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시었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오라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시작 본문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으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에 붙들린 바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굴과 같은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형통함과 평강의 복을 누리는 능력의 사명자들, 능력의 가정, 능력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 권능의 주께서 모든 대적의 입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위기 상황보다 천군 천사의 보호 속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듯한
그러한 위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모든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권능의 주님께서 기도하는 신실한 종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보호해 주십니다. 주의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존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 속에서 항상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는 능력의 가정과 능력의 자녀, 능력의 교회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영광과 은총을 항상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과 은총과 평강의 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 시련 속에서 인생의 길에서 사자굴에 던져질 때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의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의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상황 가운데 마치 사자굴에 던져진 듯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폭풍 같은 시련 속에서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강과 형통의 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 특별히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인생과 신앙 사역의 길에 때로는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원수의 공격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대적의 극심한 공격 속에서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주님의 품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십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모든 대적의 세력을 막으시고 주님께 피할 때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대적의 나라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기도하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먼 나라, 이방 나라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니엘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원수의 계략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자신의 나라를 침공한 원수의 나라 대적의 심장부 바벨론에서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벨론 우상 숭배의 심장, 대적의 심장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죽고 제국은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교체됩니다. 원수의 나라 대적의 심장부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에 충성하며 제국이 교체된 이후에도 메대와 바사의 왕들을 섬기고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가장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결코 바벨론의 우상 숭배 문화, 세속적인 문화, 메데바사의 세속적인 문화, 우상 숭배 문화로 자신을 오염시키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순종의 첫 번째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 고레스, 다리오 고레스는 메데바사로 바뀌었을 때죠. 이 네 명의 왕을 섬길 때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다니엘의 첫 번째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대적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에서 하나님께 오직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적 신앙의 자세로 신앙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다니엘은 평소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원수가 제시한 부당한 법으로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앞에서도 다니엘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길에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먼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그리고 메데 바사에서 왕들을 섬기며 또 높은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임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과 앞으로 행하실 큰 일들을 소망하며 반드시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했던 기도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포로 가운데 있는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회복의 은총을 구하였습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이 포로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회복의 때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혹독한 시련 가운데 두시고 그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특별한 사랑과 인도 속에서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실의 화초처럼 편안하게 두시지 않고 거친 세상 속에서 폭풍과 혹독한 시련 속에서 단련하고 계시면 특별한 주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온실의 화초처럼 우리를 항상 편안한 상태로 두시지 않고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때로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 견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강하게 하십니다. 혹독한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점점 터득해 갑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시고 사자굴에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천사를 통해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특별히 보존하시며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교를 각오한 신앙의 자세를 지니고 있죠. 다니엘은 믿음과 기도 속에서 시련을 통해서 자신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대적이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두루 다니며 오는 사자가 입을 벌리고 삼키려는 그런 상황에 우리를 두십니다. 대적은 가장 먼저 누구를 대적합니까? 원수마귀는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는 먼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삼키려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십니다. 우리가 던져진 사자굴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보존, 천군 천사의 보호와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곳이 됩니다. 시련과 혹독한 환난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시련과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연약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심을 믿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특별하신 보호와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을 해치려는 음모자들은 금령에 관한 메대와 바사의 법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다리오 왕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왕에게 새 법이 변경될 수 없는 법임을 확인받고 이 법이 다니엘이 유죄로 정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죠. 다니엘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런데 다니엘을 참소하는 참소자들이 다니엘 6장 13절 말씀에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이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특별히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애하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이죠. 법에 규정된 죽음에서 다니엘을 구할 방법을 찾았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애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음모자들은 왕에게 다시 나와서 메대와 바사의 법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킵니다.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지 않고 구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내린 이 조세가 잘못되었음을 다리오 왕이 시인하고 인정하고 다시 반대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희생시키는 길을 선택했죠. 예수님께서 죄 없음을 알고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음을 알고도 십자가 처형에 넘겨주었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애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도록 반대 조서를 내려서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희생시키는 길을 선택합니다. 왕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부분도 있었겠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굴리꼴을 돌로 맞고 왕과 귀족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홀로 사자굴에 던져지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다니엘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 사역의 위기 속에서 마치 사자굴에 던져진 듯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도움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자굴에 홀로 던져진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며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1차 포로로 먼 이방 나라 바벨론에 끌려갔죠. 바벨론은 마치 다니엘에게는 사자굴과 같은 곳이었고 풀물불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대적의 심장부에 포로로 끌려가서 마치 사자굴에 던져진 듯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오직 도움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메대 바사 제국으로 바뀌게 되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이제 죽게 되고 제국이 메데바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 메데바사 제국의 우상숭배 문화와 결코 섞이지 않고 다니엘은 신앙의 정조를 지켰죠. 성경의 원리에 견고한 신앙관으로, 견고한 세계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장하고 불의한 정치적 세력에 절대로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습한 세상은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치 사자굴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사자굴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자굴과 같은 곳에 우리를 평안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다리오 왕은 왕의 침상에 있었지만 슬픔과 근심 속에 불면의 밤을 지새웁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사랑 안에서 평안한 밤을 지냅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다리오 왕은 침상에서
편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 것처럼 보였지만 슬픔과 근심 가운데 밤을 지새웠다는 말씀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다니엘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 평안하게 사자굴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 평안함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형통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은 마치 원수마귀와 같은 사자들이 주의 백성들을 삼키려는 형국에 있죠. 부정부패, 거짓과 불의에 대항하여 싸우며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정치 지도자들을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능력과 보호가 임하는 곳입니다. 사자의 입을 천사를 통해서 봉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베풀어 주십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꺾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상황이 대적마귀가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영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안고 애국 시민들과 나를 위해 온 열정을 다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편 정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 더운 여름에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정의의 편에 선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보존하신 하나님께서 현재도 천군 천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평안하게 보존하여 주시다가 완전히 사자굴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왕이 궁에 들어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희생시키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과 합의를 해버리고 밤새도록 근심하며 잠을 못 자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사자굴과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건져주십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그곳은 천사의 보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가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건져주신 하나님은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다니엘을 보존하실 때 천사들 통해 봉하였던 사자의 입을 열어서 그들이 사자의 입에 던져지고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려 했던 자들,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무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무죄하였고 참소자들은 악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다 민족을 말살하고 모르드게를 처형하려 했던 하만의 악한 계계가 하만 그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다니엘을 참소하던 음모자들은 사자에게 잡아먹히게 되었죠. 사자의 밥이 되었죠. 하늘의 재판정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 항상 내려집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운 판결행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 항상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원수들은 죄가 없는 다니엘을 불의한 판결로 사형에 처하게 했죠. 사적으로 던져진 것은 사형에 처해지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의 무죄함을 증명해 주시고 다니엘을 해치려는 음모자들이 유죄임을 온 천하에 나타낸 것이죠. 당시 메대 바사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을 물리치고 새로 세운 메대 바사, 그 메대 바사의 온 나라에 다니엘의 무죄가 입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해치려는 음모자들이 유죄임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공의로운 판결의 영으로 임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은 불의한 재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십자가 체형으로 무덤에 영원히 가도록 했으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 17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로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무덤을 굳게 지켰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일찍에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 다음에 12절 말씀,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그러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고 영원토록 가두려고 했지만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진행이 됩니다. 세상에서 땅의 통치자 다리오의 통치는 매우 짧고 일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영원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죠. 다니엘이 갇힌 사자굴은 박해와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순교적인 신앙의 정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길도 고난의 빗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부활 승리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죠. 다니엘을 창군 천사의 올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죠. 하나님께서 사자굴 같은 세상의 길에서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사자굴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재판장에서 항상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시며 주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건져주시는 능력의 왕 하나님과 함께 승리와 넘치는 복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자 입에서 벗어난 다니엘이 주님의 영광의 시대에 누리는 큰 평강을 누리게 되고 형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시대에 평강과 형통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25절부터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원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은 처음에 내린 조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조서를 무효화한다는 반대 조서를 내림으로 살아계신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 것을 온 백성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소자들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이죠. 27절 말씀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당시 메데 바사 제국의 강력한 통치자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 누구에게도 신앙의 자유를 막을 수 없게 된 것을 선포한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 세상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의 신앙의 자유, 주의 종들의 신앙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죠. 메데바사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부당한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평강과 은총과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세계 최대 강국으로 부상한 메데바사 전역에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벨론 제국에 알리게 되었죠.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은 자신이 직접 다니엘을 건지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고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자유를 막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렸습니다. 온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것을 선포하였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권능의 하나님께 항상 기도의 무릎을 꿇고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은 일시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온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는 공의로운 판결형으로 임하시는,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큰 평강을 베푸시는 하나님, 평강의 근원, 하나님의 평강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겸손의 무릎을 꿇고 자신과 나를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과 신실한 종들을 사자의 입과 불에서 건지시고 안전하게 보존하여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베푸시는 권능의 주님과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가서 대적의 심장부 바벨론에서 우상숭배로 가득한 것, 마치 사자굴에 던져진 듯한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평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항상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다니엘은 노년에 특별히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죠.
일평생 사자굴에 던져진 듯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바벨론 제국 메대 바사 제국에서 세상의 인간 왕들의 권력이 막강한 듯 하였지만 하나님은 항상 다니엘을 통해서 그 왕들의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꺾으시고 벨사살 왕의 교만을 꺾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들과 참소자들과 합의를 하는 다리오 왕을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원수의 나라 대적의 심장부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다니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항상 주께서 함께해 주셨죠. 고레스 왕은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 교환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죠. 다니엘은 세상의 제국의 이 세상 권력을 가진 이러한 메대 바사에서 박해를 견디며 또 바벨론 제국에서도 이전에 바벨론 제국에서도 신앙의 박해를 견디며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순교적 자세로 살아갔죠. 우리가 십자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듯한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십자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듯한 상황에서 순교적 신앙의 자세로 살아갔죠. 사도행전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베드로를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내어 주시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불의와 불법으로 고난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정의와 공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이루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애쓰며 눈물로 불의에 항거하는 백성들을 이루하시고 소망 중에 살게 하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온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선포하시고 십자가 구속사를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와 사망의 원수의 소리를 건져주셨죠. 시련과 환난의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군 천사의 호의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천사의 보호를 받으며 신앙의 길, 살게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 속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선량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제선거를 외치며 불의에 항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재판정이 속히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불의와 불법으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이 순교적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며 주의 평강과 형통의 복 누리는 복된 가정과 교회 우리 자유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보존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 때 마치 사자굴에 던져진 듯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신실한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또 정의의 편에 싸우는 애국 국민들을 세우셔서 불의에 항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편에, 정의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 서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모든 악의 세력을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능력의 가정, 능력의 교회, 능력의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재판장에서 열리는 공의로운 판결의 영이 이 나라의 민족, 우리 자유대한민국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적으로 던져진 듯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주님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